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 얘기합니다. 재밌고 극한 무슨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의 그 요술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간증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의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솔직하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들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로다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보다도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14절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앞절에서 13절에서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다와 신령하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령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신령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말하는데 영에 속해 있다, 성령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창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한번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신령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신령하다고 한 후에 곧바로 또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에 속해 있는 것, 신령한 것인데, 근데 나는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죄 아래에 나는 팔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죄가 나를 통치하고 죄가 나를 질질질 끌고 다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통치를 받아 그걸 갖다가 죄 아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슨 단어를 썼는가? 그리고 나는 죄 아래에 팔렸다. 여러분,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또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수 있냐면,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팔았어요. 무엇으로 팔았는가?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로부터, 죄에게, 죄 밑으로 팔렸다, 죄의 노예로 내가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받았지만 육에 속해서 죄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죄에 팔렸어. 내가 죄의 종이 돼 있고 죄가 하라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거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죄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솔직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바울하면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인물이지만, 그런데 그는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의 밑으로 팔린 종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칭송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이 과연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할 정도로, 이 말이 정말 바울이 한 말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바울처럼 바울의 이 고백이 낯설지 않고 나의 고백같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처럼, 이렇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범죄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성, 범죄성이 있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아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어.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네. 내가 저거 미워하는 거, 내가 저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내가 그거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죄성이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면 죄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죄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있는데 거길 도대체 못 가겠다는 겁니다. 거길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지만, 공부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고 주셔서 알고 있지만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하지만 자신의 범죄성, 죄성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걸 내가 지금 오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 경력이 화려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범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18절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육신이 하나 있는데 선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데 선은 안 행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헷갈려 죽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 뭐가 거하는가 봤더니 내 육신이 있네, 이러는 겁니다. 그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보니까 사룩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사룩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패, 도덕적으로 썩어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속에 내 육신이 있는데 썩은 거, 부패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약해서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실제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17절, 20절은 후반부가 똑같아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행하게 해, 그런 얘기입니다. 원하진 않는데 하고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있네,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있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수로 이런 말을 반복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읽어보면은 다소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15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16절에 계속 말하는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시인하노니, 반면에 18절에 죄와 육신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에는 선한 게 없구나.
율법을 갖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신의 범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있는데 그거는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죄를 범하는 육신이 있는데 반면에 이 죄를 범하는 육신과 싸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실제로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팔렸다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거 분명히 죄인 줄 알지만 마음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 죄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죄하면 누가 떠올라요? 죄하면은 저는 다윗이 딱 떠올라요. 사실 전 죄하면은 다윗이 떠올라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감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는데 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썩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아들 레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다윗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을 갖다가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 합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 마음하고 다윗 마음하고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누가도 이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거죠.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무엘상 기자가
다윗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다윗의 범죄에 관해서.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모압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은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부하 요압 장군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징벌하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궁에 남아 있어요? 나라가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리고 나서 지붕 위에 거닐고 있어요. 궁에 남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 왜 지붕 위로 올라갈까? 멀리 보려고.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는가 봤더니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 아닙니까? 머리를 그쪽으로 쓰고 있네,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붕 위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본 후에 그녀를 데려다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전쟁 중인데 왕이 부르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아내하고 좀 오늘 좋은 시간 보내. 그런데 우리아가 거부합니다. 왕이시여,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것 봐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제일 앞에 세워서 전쟁시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를 데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다윗을 욕하라고 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것을 아무 생각이 없이 했겠는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고 물리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 죄의 법을 따르게 한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죄가 더 세니까, 유혹이 더 세니까 그는 죄를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개의 법이 늘 싸우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령합니다.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렇게도 조리 있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말이지 나 싸우고 있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말이지 속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다고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정말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님이시고 전도사 우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로는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죄의 법을 따르느냐, 여러분 중간이 없는 게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죄와 선 가운데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느냐, 이기느냐.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고백합니다. 나 맨날 진다고. 나 지고 있다고. 아마 이기고 있으면 이런 말 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나 지고 있다고. 나 맨날 지는 것 같아. 나 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곤고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람 중에 건져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야, 사람 중에는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구나. 사람은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곤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찾아보면 헬란 말로 탈라이포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심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을 갖다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죄와 선이 막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워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그래서 곤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이 뭐냐? 심하게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NIV하고 RSV에 보면은요, wretch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좀 해설을 하면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굉장히 고난스럽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존재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는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이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누가 시킨 거니까 이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라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곤고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면 얘기할 게 없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면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정말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을 5번이나 맞고 태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 이렇게 매 맞는 거를 갖다가 5번이나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내와 광야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라고 그의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곤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곤고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말은 복음 전하면서 내가 매 맞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돌 맞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굶주리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잠 못 자고 그럴 때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죄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곤고하다 그랬지 복음 전하면서 곤고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그냥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끝이 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가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이 싸움은 끊임없는 거예요. 복음은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안식년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곤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거 그거가 아니라니까. 굶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진짜 힘든 게 뭐냐? 내 안에 이 싸움, 내 몸 안에서 이 영적인 이 싸움,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학대받고 매 맞고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럽기도 하지만 위로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자가 모세 아닙니까? 특별히 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봤더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때 승깔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을 그냥 확 내려 던져서 깨뜨렸어요. 아, 승질 이거, 승질머리 이거. 아니 그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파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작사를 낸 거예요. 옛날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 패 죽인 그 승질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또 이뿐이에요. 광야 시절에 물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도했더니 바위를 한번 때려. 그럼 바위 쪼개지고 물 나올 거야. 그래요? 근데 딱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 또 승질 나니까 에라이 해가지고 바위를 2번 때렸네.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죠? 근데 한 번만 때려 그랬잖아.
너 앞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성격이. 그 위대한 인물 모세도 뭐 그냥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범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중앙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바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옛날에 바울 아니니까 옛날에 사울 아니니까 이 사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둘이 선교여행하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얼굴도 안 봤어요. 바로 헤어져가지고 얼굴도 안 봤어요. 바울이. 바울 승질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왜 혈기를 참지 못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완전히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보면은 그런 흠집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있나? 여기 김원기 목사 어떨 것 같아요? 착하죠? 알고 보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은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 말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끝나면 성경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25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 사람들 나 건져낼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도 나를 못 건져내. 이렇게 말한 후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나를 이런 곤고한 위치에서 건져낼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죄가 사망이 싸우기 때문에 늘 죄에 팔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 이 곤고한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진 곤고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마을의 진행의 마지막 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이런 말 했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그래서 말이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거야. 이 말이 뭐죠?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의사 좀 만납시다 이런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곤고한자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법, 세상에 누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이 나오십니까? 이런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기보다 이 세상의 법, 죄의 법, 사단의 유혹의 법에 늘 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돌아봐도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곤고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법과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온전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